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론에 해당하는 소율이 문답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으로서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근거 성구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13번 20번 질문까지 인간론에 해당하는 죄와 죄의 결과, 은혜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1번째부터 28번째 질문까지는 그리스도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 낮아짐과 높아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21번째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는데요. 총 5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여러분, 참새의 새끼는 참새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죠. 자식은 부모보다 나중에 태어납니다. 이런 생물학적 원리를 신론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관한 것,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기원과 근원이 됩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기원을 갖지 않으므로 다른 위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21번째의 근거 성구 중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히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도신경에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육신을 입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야 원래부터 사람으로 태어나 성장했으니 사람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고귀한 상태를 아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격차에 대해 깊이 묵상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에 있어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큰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져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처럼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와 수준으로 낮아져 그 사람을 품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두 개의 구별된 본성, 한 인격의 신인 양성 1인격입니다. 유일한 구속자로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에 대해 소요리 문답 21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갖는 한 인격의 신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네 번째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속성에 있어 유한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태아의 발생과 성장 과정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그렇지 한 생명의 출생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엄마와 태아는 혈액형이 달라도 두 개체의 혈액은 혼합이나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 엄마와 태아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면서도 태아는 엄마를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엄마와 태아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서로 구분되는 경계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교통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도 엄청난 신비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직접 능력을 통해 무한한 우주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은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르면서도 인격의 통합성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계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한 인격이 되는 사람에게 있어 결합의 원리는 영혼에 있듯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 결합의 원리는 신성에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간 예수가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의 낮아짐이지 그 반대가 아닌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변질과 합성과 혼합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각각 무한과 유한으로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질되거나 합성되거나 혼합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신인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하시어 신인이 되신 이후 단 한 번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신인, 성육신이셨고 부활하는 순간에도 신인이셨으며 승천하실 때에도 신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만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때에도 육체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육체 승천을 하셨습니다. 한 번 취하신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도 인성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은 그가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가 계속해서 신인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영원히 신성과 함께한 인격을 이루는데 그 인성은 언제까지나 낮은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어울리는 영화로운 인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영화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 인성이 대표하는 택자들도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자들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신인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화롭고 안전한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신인이 되신 그 순간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확정되었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왜 신인이셔야 하는가? 왜 구속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신인으로 구원 사역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구속자가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빠져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이 타락으로 겪는 죄와 비참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의 죄와 형벌을 감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비참은 사람이 담당해야지 하나님이 담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이런 고통을 느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속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속자가 사람이어야만 한다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이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구속자가 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형벌과 비참함과 연약함의 고통과 그 짐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다른 모든 이의 죄를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또 구속자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권세에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므로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어 볼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상 3가지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그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